오늘은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네. 제주도를 몇 번씩 재방문하는 분도 참 많은데요. 이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내도, 그죠? 비행기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마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고, 그래도 약간 비행기를 타니까, 그죠? 해외를 가는 느낌도 약간 들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게 참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독특한 자연 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화산섬들의 매력들이 있고 성산 일출봉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수욕장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빛깔이 참 좋은 협재 해수욕장도 있고, 또 투명한 함덕 해수욕장도 있고, 지난번 표선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 교회 앞에 보니까는 표선 해수욕장 있는데 넓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가장 긴 용암동굴 중에 하나인 만장굴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주 독특한 그 언어 있잖아요. 제주도 말 참 방언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돌하르방, 돌담들 쌓여있는 것들도 참 이국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녀의 문화도 있고, 또 오름도 있고, 올레길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흑돼지, 그죠? 갈치조림 이런 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한라봉, 감귤, 몸국, 전복 뚝배기도 있고요. 작년에 제가 안신년 맞아서 제주도 잠깐 갔었는데 그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말 칼국수입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거의 인생 메뉴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가시면 보말 칼국수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집을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복 칼국수도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액티비티, 그리고 관광 명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제주도를 계속 가는 이유는 그것을 주는 위로, 격려, 또 도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건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 저는 재방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재방문 이렇게 좀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주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을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과 하나는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무섭다. 두 번째 위로가 된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사셔야 합니다. 위로가 된다라는 분들은 지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신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사실 세 번째 문장부터 7번째 문장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문구였습니다. 한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비하와 승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사도신경의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 비하를 다뤘고, 5, 6, 7번째 문장은 그리스도의 승기, 높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문장의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래적이다라는 것이죠. 앞의 고백들은 보면 과거적이었고 또한 현재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7번째 문장은 미래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재림이란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강림이다, 나타나심이다, 드러남이다, 오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림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를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때를 재림이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말씀 보실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기 위해서 거부한다라는, 부인한다라는,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언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때도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보면 이 세기 말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는 1500년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프랑스의 의사였고 또 철학자였고 점성가였습니다. 패스트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의사로서 그것을 많이 치료해 주면서 유명해졌고 그 이후에 제세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암호 같은 문장과 난해한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이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추측에 의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99년 7월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의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여러분 1999년도 기억이 나십니까? 네. 너무 젊으신 분들은 태어나기 전이라서 모르시겠지만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1999년도 송구영신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00년이 되면 컴퓨터 오류가 많이 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오류가 나고 은행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2000년이 밝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2000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해프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2년도에 이장림 씨가 다미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가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 예배당에 있었던 저런 모습인데요.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휴거한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이 단체는 해체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게 되면 이단처럼 보여지는 이상함들을 기독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렇게 교묘한 작전을 할 만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붙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나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알면 현재 삶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임 씨가 92년도 10월 28일 못 박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만 열심히 하는 광신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들을 충실히 살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가려두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신 것처럼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가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이고 승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오실 것이며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보니까 저리로서, 저리는 어디입니까?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거기는 어딜까요? 하늘에서부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우편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시는 그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이 7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면요, 7번째 문장의 그 고백,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고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있으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그런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사도신경은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산자는 누구, 죽은 자는 누굴까요? 그럼 대충 봤을 때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는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보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자, 여자, 아이들 곧 모든 산 사람들이 이 위대하신 심판주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소집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시켜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보실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이 최후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들이 드러나게 되고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을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왼쪽에 서실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져서 몸과 영혼 둘 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서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그들이 죄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던져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90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림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쪽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하게 될 것이며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토록 직접 보고 즐기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몸과 영혼 둘 다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 영원한 기쁨들을 우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심판이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고,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져 들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재림하신다는 것,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생각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오시는데 어쩌라고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때문에. 이 이야기,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 평가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가받는 시간을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요, 까르페는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엠은 날 이런 뜻이에요. 나를 뽑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현재를 잡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적 표현하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잡으라 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현재의 삶을 그냥 날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날은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날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충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 현재의 삶을 좀 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정욕대로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최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믿는다면 이 땅의 삶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들 조금 더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답게 오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시간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